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여 언약을 배달하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굉장한 징계가 내려오는 그 대자연의 격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본인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 이 자연의 대단한 격변을 일으키셔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셨어야만 하는가? 오늘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보면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매우 심히 기뻤다라는 축제의 메시지, 그 기뻤다는 얘기는 사실은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한 감격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했던 사람과 기뻐했던 사건 속에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죄악 그리고 그들의 악의 실체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에덴에서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자기의 조상들을, 그 음성을 들었던 세대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도 알고 있고 원래 본인들이 어떠한 복의 민족이었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노아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 문화의 격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혼이라는 결혼 방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 앞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해석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지만 어쨌거나 에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그 문화와 가치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이는 대로 예쁜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명의 아내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20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재력에 따라 예쁜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의 아내로 사오듯 하는 굉장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인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사회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져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하는 그 장치와 그 책임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가정이 살아있는 사회는 법은 약할지언정 사람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관계성에 대한 굉장한 그 거리가 짧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호장치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 국가에 대한 그 기초초석을 완전히 흐트러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가 7이 있는 분을 전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가족 모임을 하면 약 74명의 가족이 모인대요. 근데 이 분이
젊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됐지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직전이 되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이 아니라 다 원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거에 대한 다툼으로 가족 모임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경찰이 출동해야 될 만큼 혼란의 굉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이 꿈꾸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사회의 그 핵심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존중과 고귀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욕구의 대상으로, 해소의 대상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만족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필요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회 구조가 무너져서 아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안타깝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는 거의 100년 가까이 지어졌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산 위에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긴 100년 동안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의 사회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그 경고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충분한 돌이킴의 기간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계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을 때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대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원래 주신 복된 명예로운 가정과 사회와 민족,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을 선전하는 가정과 민족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신 이후에 야곱을 인도하는 순간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의 부름의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을 쌓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죠. 하나님의 부름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름은 가정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선전하며 세워가는 위대한 민족의 리더십으로 불렀지만 그는 자기 개인의 탐욕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추구했던 남자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방임한 야곱에 대해서 야곱 대신 야곱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시기 위해 약복강 나루터까지 오셔서 밤새 씨름을 하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의 죄에 대한 방임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함을 통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바뀌며 하나님을 이겼다, 곧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라는 메시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노아 시대 속에 지금 주님의 홍수는 음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있는 가정과 사회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간절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영혼과 삶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나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함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의 1년 가까이 내리는 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보이며 그들에게 이제 육지의 뭇을 처음 밟는 노아의 가족 8명에게 뭘 얘기하냐면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2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네가 아무리 나를 도망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2번째, 너의 미래와 현재를 내가 책임지겠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는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방임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향하여 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약속하시며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 언약은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창세기에 에덴에서 먼저 선언되어졌죠. 에덴에서 선언된 언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2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은 2가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 2번째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정은 자녀들을 잘 낳고 행복한, 부족함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세상을 거버닝, 통치하고 매니징, 경영하라는 2가지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에 대한 복을 얘기하셨고, 2번째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경영되고 또한 통치되는 부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오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이 복을 철회하셔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8, 9, 10절을 통해 3가지를 다시 2가지의 혹은 1가지의 영역이었던 원래의 언약을 3가지의 영역으로 확대시키십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우리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정에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새로운 언약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주었던 복을 거둬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처음에는 채식 위주로만 먹도록, 땅에서 나는 곡식만 먹도록 하나님이 에덴에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식생활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은총이,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이 깨져서 이제는 가정에서 나의 몸이고 나의 영혼과 같은 한 몸과 한 영혼을 이루는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정욕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재정에 허락된 한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게 되는, 이게 한 영과 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비인격적인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의 갈등과 인간들의 이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서로의 생명을 취하지 못한다. 살인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이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 변함없으심, 그리고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이 모든 복을 똑같은 질과 똑같은 양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의 방식인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통치하나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고 자기에게 대하여 옳은 말 한 사람은 적대하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고 사회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중으로 보고 대중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대중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 양육과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참 좋은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지만 세상의 리더들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변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한없이 잘해주다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신경질이 나면 한순간에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는 굉장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조건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으로 우리의 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에게 주시는 이 번성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사회가 아름답게 경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며, 그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의 민족의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세 번째,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죠. 이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가 흔들리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서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범위가 동물들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제가 이게 왜 그럴까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도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면 너희는 더 내가 사랑하는데 이 약속을 더 잘 이루어 주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간보시면서 얘한테 이 약속을 복을 줘도 되나 안 줘도 되나 우리를 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영원히 없지만 그 짐승들까지 나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면 내 형상과 내 영혼을 담은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느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혹여 자신의 실패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 속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인생의 흔적 때문에, 혹은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으로 마음속에 이 나라를 향해 포기한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짐승마저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다면 우리에게는 계속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형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언약에 대한 간구와 또한 실천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한순간에 노아에게만 전달됐던, 노아의 가족에게만 전달되었던 이 언약의 메시지가 그들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뇌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연에서 뜨는 무지개란 것이죠. 무지개는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에 하나님이 의미를 다한 것이죠. 이 무지개는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무지개는 땅에서 보면은 반원이죠. 반원.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 말은 카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셰트라는 단어는 무지개로도 쓰이지만 활이라는, 이 활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격변을 통한 이 심판은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무지개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은 물로 1년 동안 잠겨진 지구상을 보고 이제 무슨 이렇게 땅을 받는 최초의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경험상 이 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공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는 절망적이었을 거란 거죠. 주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나는 다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길 수 없어 라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무지개가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그 죄로 인해 네가 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가정에 대해서도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처럼 방황하고 마치 기절한 물고기처럼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이 무지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미래의 희망이 없고 오늘도 내 안에 습관적인 죄악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혹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두려움과 나에 대한 실망과 포기로 인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의 이 아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세상에 대한 악을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악 속에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지켜내시며 그 죄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지개로 초대하셔서 이제는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며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과 공의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일떨쳐내는 사랑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그 시대 속에 긴 시간 동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의도적인 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개가 되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